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본질상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함께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농부가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단을 딱 세우게 되면 나머지 누런 들판의 모든 것을 전체를 추수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나무에서 첫 번째 열매가 감이 열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열매는 무슨 나무일까요? 감 열매죠. 세 번째는 무슨 열매일까요? 동일하게 감 열매가 맺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 생명,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형상인 영생하는 영을 우리는 받게 됐고 이제 의미적으로는 신령한 몸까지 다 받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흙몸을 완전히 벗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가지에서 맺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구원주 예수님과 십자가 함께 못 박혔. 그런 얘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주인이 바뀌어졌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서 잘라지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엔 교회에 접붙임화 됐는데 이 교회에서 잘려지게 되면은 그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여 있을 때 재구실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유기적인 관계, 생명적인 관계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거듭 말씀이 되는 유기적이고 생명적인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본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해서 땅만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땅에 곡초를 심고 거둬서 그거 땅의 것만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로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살게 된 거예요. 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때로는 졸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표를 준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가 서로 만났습니다. 얼굴이 비슷해요. 너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옷을 한번 같이 바꿔 입자. 그래서 서로 옷을 바꿔 입었어요. 왕자가 거지 옷을 입으니까 궁궐에서 쫓겨나요, 쫓겨나지 않아요? 궁궐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거지는 졸지에 왕자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거지는 자기가 왕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나는 거지라고 거듭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은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은 요즘에 왕자님이 피곤해가지고 약간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그러면서 이 보약도 사다가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 열심히 이 왕자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왕자가 된 거지는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을 때 식탁에서 먹는 것이 아니고 식탁 밑에 앉아서 밥을 거지처럼 퍼서 먹고 있는 거예요. 또 좋은 침대에서 이렇게 침대를 줬는데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고 침대 밑에 가서 쪽잠을 자고 있어요. 왕복을 입고 아무 데나 그냥 들어놓습니다. 거지의 습관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모양은 왕자인데 내용은 뭐예요? 거지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이지 않은 해칠한 무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회칠한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떠세요? 무덤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시체가 있는데 겉에는 하얀 페인트를 칠해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를 못하고 겉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 돌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한 번 구원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지옥으로 마귀가 끌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왕자가 되었지만 애자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은 자녀인데 삶은 여전히 애자가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와 나는 하나이다.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이다. 네. 하나님 나라의 죄와 싸우는 군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와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수도 있고 부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그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불에 던진 바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지에서 끊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보호를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 보호를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얻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소원대로 된다, 그 뜻입니다. 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구하면 주셔야 안 줘요. 말씀대로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는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 예비하고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이치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밖에 있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본 노아 홍수의 사건이 나옵니다. 방주 안에 노아도 있고 안에 노아의 식구가 들어갔습니다. 몇 식구가 들어갔죠? 8 식구가 들어갔습니다.
방주 밖에는 심판이 닥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안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반드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방주 밖에 있다가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홍수 심판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예수 밖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으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이고, 다 잘 믿으시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분이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까?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방주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품 안에 들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말 때를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너무 냉정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아무도 어머니의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마누라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마누라 치맛자락만 잡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습니다.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다가도 한 사람은 올라감을 받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볼 때 손주들이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볼 때마다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쌈짓돈 다 털어서 주고 싶은 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보면은 볼수록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귀여운 손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때는 너무 냉정합니다. 그 누구도 예언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주님이 이것을 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쭉 천국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쭉 천국 입성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마귀가 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떨어지게 만듭니다.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마귀가 약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길게 할 필요 없어요. 5분도 안 걸립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그때의 새 힘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의 가지인데,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관계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으나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와 예수님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한 구약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우리를 뜻하고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술람미 여인의 별명이 계달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달의 장막의 뜻은 검은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중동 지방에 가면 베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베두인이었어요.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일생은 베두인의 인생이었습니다. 베두인이란 건 뭐냐면 집이 없어요. 텐트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 살다가 내일 어디로 가서 또 텐트를 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자를 쓰고 얼굴을 이렇게 걸리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피부는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 술람 여인이 예쁘겠습니까? 매력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아마도 분명히 집안에서 오빠라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성경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장막에서 막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 왕과의 이 여인과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솔로몬과 서로 깊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 얼굴이 환하게 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신랑 신부 두 가족이 왔어요. 신부의 얼굴들이 다 반짝반짝 빛나네요. 신랑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대신 솔로몬을 만나니까 얼굴이 착 펴지고 그동안 풀이 싹 죽었는데 용기도 나고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는 하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막 꿈틀거립니다. 여러분의 창세기 여러분들이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처음 창조를 할 때 이 새가 알을 까듯이 막 꿈틀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졌던 그 자신과가 용기가 생깁니다. 이런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고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면 얼굴이 환해지죠. 오늘 일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신 집사님이 오랜만에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감동에 대해서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근데 찬양을 하고 탁 자리에 갔는데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천사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밝은 얼굴을 표정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1장 2절에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이 말은 오늘날에는 뽀뽀하기를 원하노니. 여러분이 신랑과 뽀뽀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아가서 4장 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너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연모하고 사랑하는 표현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정말 연애 편지도 이런 연애 편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면 정말 가슴 벅찬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신부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수모를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앉히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점점 얼굴이 펴지는 웃음의 삶,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적의 삶을 여러분들은 사시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기적의 삶을 살고 있다. 자, 세 번째 따라서 했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잘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영화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 생명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예수님이 우리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둘째는 사랑의 관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의 관계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으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신랑과 신부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